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남에게 짐 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평생 근심과 염려 덩어리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2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2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저를 좀 도와주실 분 2분이 필요한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시면 그분을 선택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탁 집사님과 장민아 집사님이 선택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설교 말미에 제가 부탁하면은 그냥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끝날 때까지 딴짓을 못해요. 누군가에게 지목당한다면요 뭘 시키려고 저러지 하고 딴 생각을 못하고 설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질문하려고 그러나 퀴즈를 내려고 그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끝날 때까지 들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게 됐는데 홍콩 영화였습니다. 홍콩 일대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한 조폭이 3대 범죄자로 지명수배를 받은 장면인데 경찰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놓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범죄자가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너 요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은 그 슬라이드를 봤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자수하자라는 마음으로 바꾸죠. 그래서 경찰에 가서 나 자수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저 앞에 신청서를 쓰라고 그럽니다. 자수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자수하러 왔는데도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3대 지명수배자인데 못 알아보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왜 못 알아보지? 경찰서에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찍었던 3대 악한 사람 3명의 지명수배자 사진이 걸려있고 자기가 3번째더랍니다. 야 어차피 2판 4판 어차피 암 걸려서 죽을 건데 내가 그래도 뭔가 뜻있는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나보다 더 나쁜 놈 저 2번과 1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수를 하려다가 아니다 내가 저 2번과 1번을 잡아 죽인 다음에 내가 죽으리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2번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1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번을 찾아갔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섬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말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 집회의 교주의 얘기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신도가 됩니다. 영화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영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을 믿고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충격을 받고 땅속에 묻어뒀던 권총을 다시 꺼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요. 나는 어차피 이제 암에 걸려서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죠. 총을 딱 꺼내고선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딱 갑니다. 그리고 총을 들이대죠. 저 사이비 교주는 거짓말을 하고 잘못되고 사기꾼이니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다 나갈 것 같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교주의 말에 더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이런 돌멩이 하나가 이 집단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진짜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팡 쏴고 죽입니다. 그래도 끄떡하네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구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일어나서 싹 도망갑니다. 그런데 교주를 비롯해서 안 되겠다, 저 교주를 죽여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겠구나. 그래서 교주를 총을 쏩니다. 빵! 으악! 근데 또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어. 교주가 총을 맞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동치죠. 그리고 또 몇 사람이 또 도망갑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살려줄게. 그래도 안 도망갑니다. 안 되겠다, 저 교주를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주를 쏴서 죽입니다. 근데 다 도망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도망가요.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가스라이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음을 천국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이비 집단이고 잘못된 집단이라고 다 드러났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 어차피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쏴 죽입니다. 빵빵빵빵빵빵빵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어차피 암에 걸렸으니까 그 옛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에 경찰에 잡혀요. 깜빵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수가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주나 그래도 나는 뜻있는 일을 했어. 왜죠? 나쁜 놈들을 다 죽였으니까 뜻있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친구가 면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딱 와서 딱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은 홀쭉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니?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래 암 환자인데 속이고 너를 이렇게 해서 자수시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극악무고한 죄수가 돼서 더 잔인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암 환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영화가 끝나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친구는 그를 자수시키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유행과 방법을 취했는데 결국은 더 많은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선함으로 바뀌냐 악함으로 바뀌냐 이 두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함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을 거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막 사는 사람 어차피 나 암에 걸려서 죽은 거 그냥 고기 실컷 먹겠다 나 어차피 뭐 간암에 걸렸으니까 술로 왕창 먹고 죽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사람은 극단에 취하면은 뭔가 새로워질 것 같고 근데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대로 잔인하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근심 덩어리는 평생 근심 덩어리구나. 한 번 염려 덩어리는 평생 염려 덩어리가 되는구나. 갑자기 존경받으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치관의 프레임을 아무리 씌우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즉 사울이라는 청년을 정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죽어라 고생시킵니다. 죽도록 고생해 본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며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죽는 구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고 한 번 치는 건 어렵죠. 100번은 쉽습니다.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 1000명 죽이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폴포트라는 캄보디아 거기에도 참 무서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대표나 사장과 회장이 여러분을 보고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줄까요? 딱 한 번. 죄는 오염과 간염성이 있습니다. 사표 내야죠. 여러분 왜 사표 안 내십니까? 그 직장 그만둬야죠. 사장이 옳지 않은 일을 시키고 오더를 내리는데, 아니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침묵할까요?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 와서 주님, 사장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도돌이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월요일 가서 또 하고 있어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영화를 말했던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다 죽어랍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106세 된 어떤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하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짓을 해도. 최근에 나온 유시화 씨의 책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플랜 A는 나의 계획이지만 신이 계획한 플랜 B는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플랜 A, B, C가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이 드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스피커가 보이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자꾸 발견됩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의미는 조언이나 설교가 아니라 포옹이다. 조언이나 설교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한번 안아주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참아주지 않았고 또 그들을 견뎌주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되던가요? 변화가 되었습니까? 포옹이 필요하다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신본주의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심령을 찔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한번 안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압니다. 아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 눈물 흘리고 그러면 변화될 것 같은데 또 월요일날 되면 또 도돌이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을 저는 사랑하는데 가끔 이래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급식은요? 아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오늘 점심 밥은요?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닌데 오늘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배웠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건데 점심에 뭐가 나왔다, 소시지가 나왔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어떡합니까? 건강이 최고죠.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냥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냥 제기차기를 해도 재밌어요. 공기놀이를 해도 재밌습니다. 그냥 물만 갖다 놓고 마셔도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지 않는 사람은 뭔가 고급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비싸 보여야 됩니다. 여기 무슨 여기다가 조니워커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양담배 하나 갖다 놔야지, 야, 네 인생 잘 살았구만, 역시 네가 훌륭해, 이럴 것 같습니다. 뭔가 비싼 차라도 끌고 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거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밤에 가든 낮에 가든 길을 가든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혁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불쌍해요. 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모범생이에요. 결국은 허무주의. 아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위안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와 위안 그리고 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좀 깊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딱 네 가지로 등장합니다. 평안할 것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생길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찾으면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숨바꼭질합니다. 나 어디 있게, 나 여기 있다라고 항상 밝혀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만이라도, 아니 앞으로 만나는 모든 분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와 희망과 또한 응답하시는 분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돌아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미래와 희망이 생기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찾으면 만나십니다. 이 네 가지라고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서론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인간적인 포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누가 한 번쯤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를 이렇게 안을 때마다 점점 커지는 저의 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비대해져 가고 있는 나의 이런 마음이 겉으로는 말라버렸지만 속으로는 비대해져 가고 있는 이 욕심과 욕정 때문에. 어제 정말 저녁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하고 꽤 오랜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는 집주인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참 안타까운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래요. 자기는 의사다. 그래? 난 목사다. 의사와 목사가 붙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권면과 사랑을 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상하네. 이거 갑자기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전도가 되나요? 제가 혼자서 교회 꼭 나가시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갑자기 설교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을 10번을 통해서 제가 요한일서를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다뤘고, 또한 사랑은 무엇인지의 정의와 성격을 살펴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으로 드러나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부활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그 얘기의 결정판이 요한일서 4장. 그러면 요한일서 4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부 단장을 잘하라는 겁니다. 꽃단장 잘하라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밥을 좀 많이 드십시오. 대충 먹지 말고. 여러분들 대충 밥 먹어보세요. 하루 종일 배고파서 힘들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소세지나 햄만 먹으면요 탈납니다. 여러분, 나물도 먹고 김치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지 힘이 나오는데 4장이 그런 거라고요. 내 영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게 여호와의 완전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를 4장에서 했다면 이제 5장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내부 단장 잘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외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5장이 외부 단장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내부 단장과 영적으로 밥을 꼭꼭 씹어 먹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을 딱 나가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날 건데, 나가기 전에 먼저 내부 단장을 꼭꼭꼭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가야지 문제 안 생긴다. 그리고 외부 단장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들과 부딪히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오늘 5장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가 끝입니다. 4장은 내부 꽃단장 항상 잘하라. 그리고 5장은 이제 그 단장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부딪히는데, 그럴 때 그들과 만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또 수정하고 고치고 또 새롭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 외부 단장을 잘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만남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히든 카드의 몇 가지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별빛처럼 살아가며 결국 어둠은 태양이 비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한번 뭐 순댓국도 사주고, 뭐 때로는 뭐 비빔국수도 좀 사주고, 또 저기 스타벅스에 가서 또 돌체 라떼 하나 또 사주고 막 그래야지, 야, 나 대접받는 것 같다고 막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런 식으로 꽃단장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네가 그들을 만나고 부딪히는 이유는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의 증거와 증언과 확신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5장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꽃단장을 잘하고 영적인 단장을 잘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는 누구냐? 이것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눈물 펑펑 싸고 하나님 하고서 또 돌아가서 또 하고 있고, 또 하나님 하고서 또 들어가서 또 도돌이표 삶을 계속 살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는지를 그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모든 죽음과 사망과 형벌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예수가 누군 걸 알고 예수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요거만 딱 기억해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평안을 주겠대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주님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1번으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근데 내 평안을 가지고서는 꽃단장을 하고서는 오늘 집에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럼 집이 어때요? 비밀의 환이죠. 알 수가 없죠. 막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평안을 들고 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함을 들고 가도 될까 말고 담대함을 들고 가도 지금 그들과 이겨서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니까 계속 교회에서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만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아멘.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로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고 거듭난 자. 그러니까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 혁태 집사님인데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라 그런다니까요. 이거는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어떤 설명을 기똥차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 사람, 이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평안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고 거듭난 사람들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놓고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원로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영 브라더스 3명이 뭉치면 아주 교회가 떠나갔듯이 운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면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기 쪽가리 하나 놓고서 하하하 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거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거기다 한 발란테인 한 20년 산 놓고서는 먹는 자 때문에 해봤자 무슨 뭐 감성 커피 하나 정도 먹고 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강력한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사랑스러워, 다 이뻐 보여요. 뭐 그냥 다 좋아 보이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사랑이라는 말을 썼는데 5장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 뿐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10번이나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2가지로 딱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다라는 이 크리스트, 이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세 직분자에게만 줬습니다. 첫 번째는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원한 왕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가장 큰 선지자가 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는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린 양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는요 평안함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찾고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 무겁지 않다니까요. 왜냐? 내가 혼자 짊어지니까 무겁죠. 여러분, 우리 집의 가정의 대소사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려고 하니까 힘들죠. 주님이 같이 주어준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암송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청소년부 얘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지만 돼요.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든지 뛰어가든지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거 못당합니다. 이거 강력해요. 말만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만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냥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없고 온통 머릿속에 저런 것밖에 없나 봐, 건강밖에 없나 보네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은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나이가 저렇게 먹어가는데도 평안함이 없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화를 냅니까? 화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거죠. 그럼 이기는 겁니다.
마음과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계명에 순종하라. 그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날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어쩌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작년 2023년도 3월 1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근데 까마득히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작년에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제가 놀래 까무러치는 겁니다.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1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럴 때 감동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여러분들 부부끼리 했던 얘기도 기억해서 오늘 말할 때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어머 웬일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놀라잖아요. 목사는 언제 감동받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잘못 말했나 막 두근두근 되죠. 목사는 그런 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3500년 전부터 기록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기억만 해줘도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어? 나 이 향수가 필요했는데 짜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네.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말을 기억해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이 기억해서 뛰어가든 달려가든 언제든지 툭툭툭툭 던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선생님이 스신이 한 말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저장 딱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속과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구속이에요. 구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만 여러분들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셨지? 왜 다윗을 이렇게 하신 것이지? 왜 요한을, 사도 바울을, 이런 구속사의 관점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의를 입고 그의 공로와 사랑을 입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책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다. 오늘 내가 한번 죽어야 되겠구만. 내가 죽어야지. 이건 잘못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물론 적용을 찾으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죽으시려고 했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바르게 되는데, 갑자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래 참으래. 그럼 오늘 계속 참아야지. 성경의 문맥에 앞뒤 문제는 상관없어. 오늘 여기서 참으라 그랬다고 해서 잘못된 성경 큐티가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참음은 참음이 아닌데 본인이 착각을 해서 참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경을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포옹해야 된다. 맞아요. 포옹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해야 돼요. 그게 틀리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그 대속함을 입고 내가 구원함을 입은 자가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과 맞짱 뜨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1등 할 거야. 너 여기서 하면은
최고가 될 거야. 금메달 딸 거야. 거기에 그 세상의 가치에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가치라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에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1등 기록 세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금메달 따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완주가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완주가 목표다. 살다가 1등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금메달 따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서 최고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게 더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막 정신이 팔려요. 성경은요 깊은 사연과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따라가지 못하면 옆에 사람 따라갑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유행 따라갑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과 타협에 대입니다. 사탄은요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 정도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한 후에 과거의 거짓과 죄의 모습과 습관을 잘라내라고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죄는 자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딱 붙은 상태에서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자꾸 신앙에 장애가 생겨요. 자기의 영향에 많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믿음의 가정과 함께 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병들어요. 병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요 아 맞다 딱 이게 정신이 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얘기하면 자꾸만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말하면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더 암송해야지 자꾸 해야지 이렇게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으니까 계속 헛된 것만 바라봅니다. 우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계속 타협을 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계속 만들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자꾸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어줍지 않게 교회를 아는 사람들, 성경도 조금 어서 아는 사람들, 찬양과 음악과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거 좀 아는 사람들, 아주 사탄 마귀가 갖고 놀기에 가장 좋은 장난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난감 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타협하면요 이런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교회 다니는 건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그럼 주일날 한 번만 가. 너무 빠지지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마귀는요 똑똑해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가도 돼. 교회는 가봐. 목사님 괜찮은 강의 하실 거야. 그것도 들어두는 것도 괜찮아. 너 삶에 도움이 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멀리 떨어져. 종교 생활이면 충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자꾸 알려줍니다. 취미 없이 종교 생활을 취미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대충 해서 되던가요? 적당히 일하면 되던가요?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80%의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의 타협 괜찮을까요?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란, 기독교인이란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단장을 잘 하면요 딱 밖에 나가면 압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인지 하나님의 가치인지.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암송을 많이 하라고요. 그러면요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꿀단지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가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싸우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요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아들이 마귀를 멸했고 세상에서 너희가 평안을 주고 내가 담대함으로 이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반주자님 잠깐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택되신 자원하는 심령인 우리 두 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쑥스럽고 좀 오글거리더라도 은혜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탁치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위에 서 주세요. 그냥 앞으로 와서 서 주세요. 위로 더 올라오세요. 저도 인간적인 포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아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을 좀 솔직한 저의 감정을 가지고 좀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응원하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탁 집사님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탁인국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박 집사님, 저 안 보셔도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줄 것이고 너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줄 거야. 인구가 아빠 잘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 지유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믿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인구 아빠가 최고입니다. 인구 아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고 지켜줄게요.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탁 집사님, 우리 좀 축복해 줄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 말 말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 탁 집사님을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또한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씩만 우리 응원하고 축복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탁 집사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건강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장민아 집사님 나오실래요? 우리 감정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미라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미라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집사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장집사 통해서 내가 큰 힘을 받는다니까. 장집사, 넌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미라야,
우리 인천은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미라 집사님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응원의 한마디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장미라 집사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잘 싸우고 계십니다. 견뎌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 정민이 하음이 엄마로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실래요? 찬양팀 나오실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포옹해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그 영혼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더 이상 목매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면은요, 이거 세상 감당을 못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가난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다 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영적을 싸움을 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